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약 1권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암송구절 암송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12과 예수님과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주일학교 시절부터 너무나 인기가 많은 소재이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 말고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살짝 고민이 되는 주제이긴 합니다.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잘 아실 테고 또 삭개오가 키 작은 사람인 것도 아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가 자기가 부당하게 거둔 세금은 4배로 돌려주겠다고도 공언했었던 일도 다 아시죠? 그래서 오늘 공부를 통해서 새로이 배울 만한 것이 있나 싶긴 하지만 또 잘 아는 것 같아도 설명해 보라고 하면 몇 문장 얘기하고 끝나버릴 것도 같아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난관을 극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오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장소는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우리에게 여리고라는 장소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위를 침묵하며 일주일간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서 무너졌다는 내용, 혹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다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다는 이야기 등을 통해서 익숙하지만 은근히 성경에 몇 번 더 등장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부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란 한 지역에서 세리들을 부하로 거느리면서 세금을 걷는 리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 로마는 제국 내 식민지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세금을 걷었습니다. 조세, 관세, 인두세, 토지세, 시장세, 물품세 이런 세금들 중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것이 통행세였다고 합니다. 세리장은 이런 세금을 거두는 권리를 따내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그 경쟁에서 이겨서 세리장으로 선정되고 나면 로마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알아서 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과 자신의 급여도 적당히 알아서 걷도록 되어 있었어요. 로마는 세금을 세리장에게서 받기만 하면 이 사람이 주민들에게 추가로 얼마를 더 걷든지 신경 쓰지 않았었던 것이죠. 세리장은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세리라고 하죠. 세리들은 현장에서 세금을 걷는데 정해진 세금 외에 세리장에게 상납할 돈과 또 자신들이 챙길 돈까지 추가해서 걷어들였습니다. 세리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면서 부유해졌지만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점점 비호감이 되어갔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고 대리인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죠. 세리들은 이방인들과 수시로 접촉하는 부정한 사람들이면서 동족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가장 악질적인 집단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유대 사회는 그들을 유대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기지 않았고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역할에서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각종 공민권이 주어지지 않았고 배심원이나 공증인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 복음서에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세리들을 죄인의 범주에서도 구분해서
별도로 그룹 지어서 더 나쁜 사람들로 표현했던 당시의 분위기를 알게 해줍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유대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은 세리라는 직업을 포기해야 할 뿐 아니라 남들로부터 부당하게 빼앗은 몫의 5분의 1을 더해서 되돌려 줘야 했어요. 그러니 어지간하면 세리를 관두고 유대 공동체로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세리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 주신다는 건 애당초 불가능하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세리장 삭개오에게 예수라는 분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분에게만 가면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들도 놀라웠겠지만 삭개오에게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그분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리운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셨던 이야기까지 들었다면 대박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더 높이 평가하셨었으니까요. 삭개오는 예수라는 분이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이 나한테도 친구야 불러주실까? 나도 만나보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가 시끌시끌하고 사람들이 어디론가 막 몰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뭔 일인가 하는데 소문으로 듣던 예수라는 분이 이 마을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다. 얼굴이라도 보러 가야겠어.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으로 달려갔지만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 교재는 의미 있는 점을 하나 지적해 줍니다. 128페이지 맨 아랫문단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삭개오는 정말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문제는 그의 키가 작다는 데 있었습니다. 어쩌면 세리들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일부러 삭개오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착취에 대한 일종의 안갚음이었을 겁니다.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도록 사람들이 그 앞을 일부러 막아섰다는 것은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옆에 박스 안의 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무리가 막아서서 예수님을 시야에서 가려버립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시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실 분을 가로막은 셈입니다. 유대인들이 세리장 삭개오를 예수님에게 가지 못하도록 쳐다보지도 못하도록 막은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도 오늘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비난하며 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을지 모른다는 지적입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사람, 사회적으로 나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대할 것인가?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삭개오는 사람들이 자기 앞을 막아섰던 아니면 단순히 키가 작아서 안 보이는 것이든 간에 이곳에 뛰쳐나온 목적을 달성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봐야 됐던 거죠. 그는 옆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여리고에 가면 삭개오 돌 무화과 나무라는 별명이 붙은 나무가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했었는데 돌 무화과 나무로 번역한 것이 맞습니다. 이 나무가 정말 삭개오가 올라갔던 바로 그 나무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것과 같은 종류의 나무입니다. 저희가 갔을 때 아직 익지 않은 작은 열매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을 보았었는데요. 원래 과일 이름에 돌자가 붙으면 맛도 없고 상품 가치도 높지 않은 것들이죠. 돌배, 돌사과, 돌감 이런 것처럼요. 이 돌무화과라는 것도 자연 상태로는 너무 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아직 열매가 있기 전에 바늘 같은 걸로 구멍을 뚫어주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저 나무에 올라가서 일일이 저 작은 열매에 구멍을 뚫겠어요? 뚫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모스 7장 14절을 보면 아모스가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 뽕나무가 원어로 보면 돌무화과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그 열매에 구멍을 내주는 일을 재배한다고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 탄생에 관한 주제에서 목자의 사회적인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낮고 천하고 심지어 법정의 증인으로도 세우지 않을 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사람도 목자 같은 사람들이나 할 만큼 아주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성이 낮기 때문에 이 열매를 먹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이거나 하층민들이었고, 그러니 이 나무에 올라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하층민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삭개오가 이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멸시를 당할지언정 배운 사람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돈 계산도 꽤나 하고 라틴어, 헬라어도 할 줄 알고 또 사업수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좋은 옷을 입고 넓은 집에 살고 하인도 부리는 사람입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배척당했을 뿐 경제적으로는 상류층이라고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삭개오가 하층민이나 올라가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사실은 그가 단순히 키가 작아서 주변 나무에 올라간 평범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한참 바닥 인생들인 그런 사람들이나 올라가는 그곳에 그 지역의 세리들의 대장이고 부자인 삭개오가 올라간 사건입니다. 어쩌면 삭개오가 나무에 오르던 때 이미 다른 일꾼들도 여럿 올라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삭개오 뒤로도 올라와서 밀치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는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를 만나고 싶었었던 것이죠. 따라서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일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진리를 찾아서 복음을 찾아서 이런 열심을 가지고 쫓아다녔던 전력이 있었던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기도원에 쫓아가서 기도하고 철야 예배 가서 부르짖고 작성 기도로 주님을 찾은 여러분들, 삭개오 열심에 못지않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일로 지나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교회에 불길같이 살아있기를 기원합니다. 130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하기 위해 사람들의 반대를 무시하십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근처를 지나가다가 위를 올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삭개오, 어서 내려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어. 예수님은 누가 소개해 주지 않았어도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과거 어떤 유실론자들은 신이 세상을 창조한 후에 방치하는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신이 세상에 관여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셨던 것처럼 또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를 아셨던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 아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인 것이에요. 문제는 주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주변 사람들이 동요합니다.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아니, 랍비라는 자가 어떻게 저런 인간의 집에 갈 수가 있어? 심지어 그 집에 가서 오늘 자겠다고? 사람 보는 안목이 있기는 한 거야? 아니, 그 정도면 스승의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 앞에서도 지적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앞세워서 나보다 죄가 많아 보이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지적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늘 노력해야 하지만 그 의로움에 가까울수록 더욱 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소망하고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30페이지 맨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냥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일까요? 없다여야 합니다. 때로는 이 사실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유명한 기독교인들이 가는 그런 천국이라면 나는 가기 싫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비난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물의를 빚은 기독교인 당사자라고 하면 그들이 더욱 반성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이 아닌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봐야 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부와 지위와 명예의 차이는 물론이고 죄인과 의인이 함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많은 디테일한 일들을 논의해가는 것이 우리 기독인 공동체에 필요한 것입니다. 교재 131페이지 박스 안의 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은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분은 우리 모두를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아십니다. 당신이 어디에 사는지도 아십니다. 당신의 가족과 집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굶주림과 영적 갈증을 아시고 나무 꼭대기에 올랐던 남자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옆에 있는 글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다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들과 우정을 쌓는 것 때문에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과 복음을 둘 다 나누어 주었던 바울의 사역에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10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단지 예수님께서 오늘 네 집에 머물겠다는 말을 하셨을 뿐인데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삶의 방향을 돌이킵니다. 회개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저 멀리 어디선가 사회운동이나 국가 전복을 위해서 뛰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며 나에게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세리가 유대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오려면 부당한 소득의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갚아줘야 한다고 했는데 삭개오는 4배로 갚아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생각한 것이 그러면 파산하지 않나? 돈이 다 되나? 계산이 안 되던데 삭개오는 개의치 않는 거예요. 부자 삭개오는 그동안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해 왔던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를 만나고 그로 인해 세상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단호하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132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삭개오의 말에 예수님은 그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의 구원에 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고 계심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는 삭개오도 이스라엘 조상들과 언약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의 근거가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응답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으로 나타납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삭개오를 온전히 받아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결단, 우리의 고백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133페이지 핵심 교리 99 내용 보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과분한 호의를 베푸는 것을 기뻐하는 성품을 지니셨습니다.
죄인을 향한 주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던 구원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등을 돌렸으므로 결과적으로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죄인을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용서해 주심으로써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래 있는 질문도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1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회개에서 바울이 열거한 특징 가운데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읽어봐야죠.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합니다. 나사로의 반응을 보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1절에 나온 것처럼 그가 얼마나 간절한지 또 얼마나 변증하게 하느냐. 변증한다는 말은 설명하고 설득한다는 말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삶으로 보여주고 설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함이 있고 한편으로 간절한 사모함도 있고 열심도 보이고 벌하는 것, 자신의 책임, 그것도 통감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깨끗함, 순전한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134페이지 마지막 셋째 문단만 읽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변에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주변에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편입니까? 아니면 길을 막아서는 편입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 민감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 은그릇을 훔쳤다가 잡혔을 때 미리엘 신부는 은초대까지 주면서 장발장을 용서해 줍니다. 그의 용서가 이후 장발장의 사고방식과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죠. 우리는 언제 세리 삭개오나 도둑 장발장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매일 스치는 주변 사람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회개하는 모습, 그의 간절함, 그의 사모함, 그리고 그의 순전함을 향한 소망, 그것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순전함으로 온전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참으로 용서와 용납과 사랑이 충만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